사사기 7장 19절 23절 우리 일단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나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쨌거나 교회에서 지금 올여름 들어서 2번 연합 캠프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은 주로 이제 관리 쪽 일을 했어요. 이제 8교회, 10교회 이렇게 와서 캠프하니까 베다니의 호스트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하니까 또 제가 잘 아니까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지난주에 제가 그 전주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전주 지역의 청소년들 연합으로 섬기는 캠프에 다녀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만 가면 돼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캠프를 섬겼는데 여러분 강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캠프가 뭔지 아세요? 저녁 집회가 3시간인 교회예요. 가서 봤더니 저녁 집회가 3시간이에요. 3시간. 그 3시간 하면 설교는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최소 2시간은 해야죠. 왜냐하면 최소 2시간은 해야 그 다음에 뭐 1시간 기도하고 수련회 저녁 하룻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와 우리 청소년들 250명이 있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친밀한지 저희 교회 애들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애들이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모처럼 정말 엄청난 강자를 만났어요. 좀 250명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기도 시작하고 한 3, 4분 지났을 때 벌써 금방 알았어. 경험은 있어가지고 야 이거 강적들이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또 열과성을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집에 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다음날 막 약국 가가지고 약 사먹고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막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크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또 3시간은 어쨌거나 설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목이 상한 상태에서 막 또 했더니 정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제가 주중에 좀 목소리를 많이 아꼈고 제가 내일 또 일본 갑니다. 집회가 몇 번인 줄 아세요? 5번이에요. 할렐루야. 코스타 극한 직업이에요. 거기 강사로 가는데 자비양으로 가가지고 엄청 그냥 시달리다 오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제가 설교를 사부작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크게 소리 안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 이해되시죠? 네,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별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사부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도원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인도하셨는지. 자, 기도원은 우리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셔야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 했어요? 우리 김승식 형제님 앞에서 재미나게 표현해 주셨는데 32,0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시는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자, 그 밤에 여러분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군사가 줄어들어서 300명 된 그 밤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밤에 기드온의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꼭 한마디 아니어도 되겠다. 그렇죠?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겠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말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기드온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순종하겠지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소화할 시간. 그래서 이 밤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일을 소화하고 있는 때예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도 이제 전쟁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복잡한 감정들, 생각들을 단번에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일어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어떤 진영이에요? 미디안 연합군 진영이에요. 자,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것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 자,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 본문 읽었어요, 저희가 지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읽었어요? 왜 이게 의견이 나뉘지? 저도 진짜 깜빡깜빡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읽었어요? 읽었구나. 그만 읽으세요. 왜 또 읽으세요? 아니, 제가 요즘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깜빡깜빡해요. 이게 참 큰일인데 왜 읽었다고 소리 높이면 안 되는데 왜 읽었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읽었으면 읽었다고 하시면 되지. 알겠죠? 이거 읽었어요? 네, 읽었죠. 임지혜 자매가 그런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역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아무튼 그 역할이 있어요. 정확하게 남들이 잘 하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이 있어. 아무튼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정신운전할 때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라요.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게 아니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사사기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함과 같고 그 양떼의 우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와 같은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눈이죠. 우리의 눈. 그렇죠? 13만 5천 명이 다 자고 있어. 그럼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손이 강하여지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정리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더 심란해. 13만 5천 명을 말로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가지고 13만 5천 명 보면은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 떨리겠죠. 마음이 더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보내셨어요? 들으라고 보내셨어요? 들으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는 이게 굉장히 상급자 과정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이런 과정 중에서 이게 굉장히 상급자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들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가서 보게 되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드러누워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님은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뭐예요? 사람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는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그거 보면 더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라.
자, 기드온이 그것을 얼마만큼 잘 수행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기드온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 거기까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해 가세요. 자, 빌립이 광야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우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폄하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갔더니 누군가가 자기가 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7장 13절에 보니까 꿈을 나누고 있어요. 미디안의 연합군들 중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꿈을 나누고 있어요. 자, 어떤 대화인지 저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꿈 얘기인데 내용도 꿈 같아요. 왜요? 자, 보리떡. 여러분, 우리가 동글동글해서 굴러갈 수 있는 떡이 뭐가 있을까? 빵이 뭐가 있을까? 베이글. 여러분, 베이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베이글 같은 빵이 있는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 베이글이 막 굴러오더니 군용 장막. 자, 1인용 텐트 아니에요. 가족용 텐트 아니에요. 군용 장막에 탕 부딪히니까 군용 장막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게임인데. 여러분, 저희가 우리 마당에다가 막 큰 텐트 쳐놓고 엄청나게 튼튼하게 다 세워놓고 베이글로 넘어뜨리기 게임하면 사람들이 막 욕하겠죠.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막. 근데 그런 일이 지금 꿈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 꿈은 악몽이야, 악몽.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진영이 무너지는 꿈이잖아요. 악몽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악몽을 나누는데 여쭤인즉 보리떡 한 덩어리가 결국은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굴러 들어와서 이르러서 쳐서 무너뜨리고 엎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꿈꾼 사람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꿈을 꾸어서 나누니까 꿈 같은 얘기였어요. 자,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자, 기드온과 그 보좌관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이 보초 서던 다른 미디안의 군사가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해몽이 중요하죠? 그쵸? 그 오죽하면 꿈보다 해몽 이런 말도 있잖아요. 꿈은 어떤 꿈을 꾸든지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다 길몽으로 바꿔드려요. 자, 그러니까 해몽이 중요한데 꿈보다 더 이상한 해몽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굉장히 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같이 보초서는데 꿈 얘기하자마자 야!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야! 오, 굉장한 확신 속에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칼이야. 저게 지금 자기가 할 말이에요? 자기가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상대편을 갑자기 막 높여주면서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의 칼이 자기들을 이길 거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것을 해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천사야,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야. 왜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드온한테.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청년 제자 중에 하나가 공부도 잘하고 진짜 정말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엄청 그렇게 잘난 맛에 사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걔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래? 너 되게 신령하다.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그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신앙의 친구들은 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진명이가 지지난주에 침례받을 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아무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교회 다니고 나서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렇죠? 목사 기억력 좋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돈 더 잘 버는 사람, 더 잘생긴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 그만해야죠. 할렐루야. 왜 아무도 반응이 없지? 갑자기 전주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하에서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야말로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도 재밌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큰둥하다가 그 미디안의 보초가 얘기하니까 확신을 가져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번엔 이렇고 이번엔 이랬지만 다음엔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귀를 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이 말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오히려 늘 하던 말씀 같아서 시큰둥하지만 적군의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정말 확신을 갖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공략해야 되는 도시는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이에요. 성벽 사이로 전차 2대가 교차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왕복 2차로 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성벽을 가졌는데 더군다나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과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 정말 너무 세다.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갔는데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라합이라고 부르는 여자였죠. 여러분, 그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열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높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떨고 있었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떨고 있어. 아주 재밌어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삶에서 조금 경험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놓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마음이 잘 놓이지 않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미리 역사해 두시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최종적으로 확신을 갖고 정말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꿈과 해몽 때문에.
그 꿈과 해몽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자,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처음으로 기드온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세요. 기드온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상적으로 반응한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확신을 갖게 되자 그가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분 앞에 찬양하는 거,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중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일어나라. 다 뭐하고 있었어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300명끼리도 야, 우리가 도대체 왜 선발됐어? 너 개처럼 물 먹었잖아. 이러면서 서로 막 자조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와서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러분, 기드온도 얘기하면서 되게 어색했겠죠. 왜요? 기드온은 저런 형태로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목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생전 안 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에 하나님이 뭐 자기를 도우셨다는 둥,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셨다는 둥, 뭐 이런 예전과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간증인 듯 아닌 듯 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도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300명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달라졌어요.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자기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아, 리더가 저 정도 확신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셨구나 하고 부연히 일어나서 이제 다들 전쟁터로 내려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301명이, 그렇죠? 301명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하러 그 진영으로,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저희가 결론을 합니다. 보리떡의 장막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기드온이 300명을 운용하여서 300명을 지휘하여서 작전을 짜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작전이 기상천외한 작전이에요. 여러분, 32,000명이었다면 다른 작전이 나왔겠지만 300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작전을 짰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거는 기드온이 했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러므로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던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게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도 모르던 은사와 재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요. 기드온이 지금 정확하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불이 나야 임재자매의 재능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쵸? 그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성향과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어져 있던 어떤 것들,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어져 있던 몸에 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 깔 때는 아무도 몰랐던, 자기도 몰랐던 군사 지도자의 포텐셜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무슨 로봇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혜로 어떤 일을 자기가 수행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지금 그거를 수행하고 있어요. 300명이니까 알뜰하게 100명씩 세 대로 나누었어요.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각 손에 기가 막힌 무기들을 들게 했어요.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나팔이죠. 이걸로 가가지고 적군을 찍는 거예요. 나팔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아리. 이걸로 가가지고 적군을 내리치는 걸 거예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횃불. 이걸로 가서 아마 적군을 어떻게 치지나. 저걸 무기 삼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써야만 해요. 그렇죠? 뭐라도 손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적군을 해치워야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너무 창의적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 그리고 그거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하래요?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함성을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 작전은 뭐예요? 결국 종합해보면 300명이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져서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둘러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뭐 깨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작전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손자병법 봤거든요. 여러분, 저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삼국지 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저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전투에도 저런 형태의 작전은 있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저런 작전을 갖게 하셨어요. 자, 이유는 제가 반드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결과 먼저 살펴볼게요. 천우신조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돋고 신이 도왔다. 중국의 고사지만 저희가 거룩하게 재해석하면 정말 하늘이 돋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결말을 보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이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게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서 소리 질렀는데 왜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지들끼리 칼싸움을 해가지고 다 죽어나갔는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가장 쉬운 해법은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들이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 이경, 시간이 이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경은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경초래, 이경초. 그러면 저희가 대충 봐도 한 11시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11시에 여러분 어디 가면 밝죠? 그거는 시대가 그런 거고, 옛날에는 밤에 11시 되면 어땠을까요? 달빛이나 별빛만 있는 거예요. 깜깜한 곳이에요. 곳곳에 이렇게 뭐 횃불이 있었다고 해도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저녁에는 전쟁을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구약성서 때 한참 싸우다가 내일 보자 그러고 이래요. 자기들도 싸우기 곤란하니까 서로가.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거는 뭐 대단한 사운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잠을 깨울 만하죠. 그렇죠? 300개 항아리가 빠자작 빠작 뭐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쨍그랑.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깨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잠에서 몇 사람은 깼을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300명이 뭘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막 밤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뭐가 나왔어요? 횃불 300개가 나왔어요. 횃불 300개. 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충분하지 않은 빛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해 떨어지고 저녁에 마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해 떨어지고 저희 교회 마당이 무서워요. 와, 저는 진짜 담력 훈련을 날마다 해. 근데 그 약간 그 조금 있는 빛이 더 무서워. 아주 깜깜하면 덜 무서워. 차라리 배는 게 없어서. 그런데 뭐가 조금 보여. 막 이번 금요일 날도 저희 아내가 금요일에 오느라고 막 마당 들어오다가 이렇게 놀래더라고. 저는 뭐 대단한 걸 봤나 했더니 아니, 나뭇잎인데 이게 좀 어두컴컴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만한 개구리도 있거든요. 저희 배당에는. 이렇게 왜 그래? 아니야, 뭐
검불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낙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좀 보셨어요? 에? 과거에 옛날 전쟁 영화. 그럼 거기 적진에 침입해서 어떻게 하죠? 뭐 마국간의 문을 연다든가, 뭐 외양간의 문을 연다든가, 뭐 소를 몰게 해서 뭐 사람들을 뭐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말을 보내서 뭐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 진영에는 낙타가 얼마나 있대요? 모래알 같이 많대요. 여러분 저 난리통에 이제 막 낙타들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극심한 혼란이 미디안의 진영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다 깨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나팔. 여러분 나팔이 몇 개예요? 300개예요. 여러분 고대 나팔들은 전쟁에 있어서 역할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전쟁의 시작을 알리거나 뭐 퇴각하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이 군대는 왼쪽으로 가라든가 저 군대는 오른쪽으로 가라든가, 전쟁터에서 그 소리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성을 공략하러 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거든요. 왜냐하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성을 돌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는데 그때 나팔을 몇 개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7개 가져갔어요. 충분하죠? 자, 돌아라 뿡 하면 도는 거예요. 자, 또 뿡뿡 하면 멈춰요. 푸푸푸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 자, 그래서 나팔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가져갔어요? 300개. 자,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뿌 소리가 300개가 서로 이렇게 뭐 똑같이 뿌 이렇게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300개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던 군인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 하나의 나팔에 수천 명의 군대가 움직인다고 보면 300개의 나팔 소리는 자기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왔다고 착각할 만한 사운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팔 300개, 나팔 300개.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군대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요즘엔 이제 상황인 만큼 제가 다시 이순신 장군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겠어요. 저 내일 일본 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사올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애가 짱구를 좋아하지만 짱구 안 사올 거예요. 제가 저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려고 그래요. 에? 물을 사 먹어도 제가 미제만 먹고 올 거예요.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적봉 아세요? 노적봉? 네, 노적봉이 뭐냐면 조선의 군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때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군대가 없어. 근데 막 왜구들이 막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 그 첩보를 파악하고 어떻게 했어요? 50m인가 60m 정도 되는 그런 큰 바위에, 그런 봉우리에 쌀가마를 쫙 입혀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게 다 노적, 곡식을 쌓아놓은 단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 노적봉이에요. 노적봉. 그럼 멀리서 보면 그게 뭘로 보여요? 쌀가마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쌀가마니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먹을 만한 군대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 딱 와보면 사람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 딱 압니다. 목사 사모들은. 왜요? 큰 밥통 2개, 작은 밥통 하나. 이거 딱 보면 교인이 딱 나와요. 이거 점심에 이걸로 밥 먹는구나. 이렇게 딱 보면 요 접시 딱 보면 교인 수가 딱 나와요. 그 노적봉 딱 보면 조선의 군대가 언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강강술래를 시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멀리서 보면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강강술래 하면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움직여. 알고 봤더니 그냥 뺑뺑뺑 도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강강술래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도 주일날 마당에서 좀 돌아야겠어. 저 교회 사람 되게 많네. 그게 강강술래야. 자, 세 번째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백토를 계속 강물에 흘려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쌀 씻은 물.
그래서 외구가 와가지고 딱 보고 세상에 쌀을 이렇게 많이 씻어?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밥을 먹을 군인들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구가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 아니고 오늘날 같이 무슨 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막 군대 수 파악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경전,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첩보에 왜곡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거나 아예 싸우지도 않는 일들이 고대의 전투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00 나팔 소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팔 하나에 수천 명이 왔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300 나팔이 그렇게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 미디안의 군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9절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보초 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무 섰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큰 군영에 빼곡하게 보초를 서다가 다음 근무자하고 바통 터치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숙소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있죠. 당연하죠. 자기가 보초 서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손에 칼과 창, 방패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딱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난리를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에서 자던 사람들이 뭐야 하고서 나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군영 안으로 무장한 채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옛날 생각 좀 해보셔요. 여러분, 저희 지방회가 속해 있는 저희 지방회에 권 목사님이 계세요. 대전 반석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실존 인물이죠.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릴 수 없어서 96년도에 강릉에서 중위로 근무하셨어요. 여러분, 96년도에 강원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북한 잠수함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20몇 명이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난리 났었죠. 그 기억 아무도 안 나세요? 나시죠?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만. 근데 그 일 터지기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권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제대하셨어. 근데 제대하고 나서 바로 자기 후임으로 온 중위 소대장이죠. 그 무장공비를 잡으러 다니다가 죽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나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간첩하고 총 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군끼리 5인 사살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간첩이 강원도에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고 실제로 교전이 계속 있었어요. 양쪽에서 실제로 사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이 그냥 여기서 노래방 다니다가 나이트클럽 다니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총 주고 나라시키라고 하니까 충성!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로 공비들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밤에 근무서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강원도 숲속에서 총 들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화장실 가려고 움직였어. 화장실 가려고 움직였는데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그 사람이 소대장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두려움에 떨던 사병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야. 그쪽을 향해서 따당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월남전에서 총알 500발에 1명 죽였다는 거 아시죠? 그 총알 쏜 거하고 죽은 사람들 따져보니까 500발에 1명 죽는데요. 그러니까 총을 누구한테 쏘냐면 그냥 아무데나 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누가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막 조준해놔가지고 쏘겠어요. 막 이렇게 쏘는 거죠. 난리가 나고 확인도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소대장이 죽었어. 소대장이. 여러분,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어둠 속에서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전사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실수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이 극대화되어져 있을 때 자기들이 막 자다 깨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무장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 상황이죠. 그거를 막 사리분별해가지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겨를이 없죠. 그냥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 자 22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미디안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와 동방의 잡족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터넷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연합군 5인 사살, 뭐 이 정도만 검색해도 현대전에 심지어 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뭐 중동에 가가지고 전쟁을 할 때도 연합군 간의 5인 사살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편이죠. 평소에 생각을 하겠죠. 아, 저거는 미국, 저거는 영국, 저거는 프랑스. 그런데 갑자기 전쟁 나서 서로 막 총 쏘는데 나랑 다른 옷 입고 나온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5인 사살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도 떨어져요. 비행기도 떨어뜨린다고. 같은 연합군끼리 미군이 미사일 쏴서 영국 비행기 떨어지고 막 영국이 미사일 쏴서 프랑스 비행기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서로 이해해요? 전쟁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깜깜한 날 13만 5천 명의 서로 다른 군대가 섞여있는 진영에서 그런 소란이 나고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다고 착각하고 무장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상황. 그런데 생긴 것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거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전쟁, 이번 전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미디안 연합군이 자중질환에 빠졌다. 같은 팀에서 팀킬,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얘기하는 팀킬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종합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전쟁 이렇게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작전을 잘 짰다니까. 너무나 창의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기드온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립니다.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계신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려운 일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자, 교회 다니니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있죠? 또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오롯이 견디어내어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할렐루야 하고 내가 견뎌야 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기드온 이야기, 저희가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부록을 얘기하겠지만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큰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이것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고 그것이 언제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들은 아닐지라도 결국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 그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설교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송가를 설교 후에 부를까 이제 찬송가를 뒤척뒤척 하는데 이 찬송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가 허기롭게 17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막 체험할 때는 정말 인생 뭐 쉽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청년 시절 지나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제 40대 후반에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살아내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길이 없어. 왜요? 너무나 많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은 이거 같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목소리 때문에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네, 어디 가서 뭐 집회를 어떻게 인도하든 뭘 하든 목소리가 항상 쌩쌩했어요. 사탕 하나 먹으면 목소리가 돌아왔어. 안 돌아와. 이번에는 지금 약을 아무리 먹어도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 잘. 아까 문집사님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뭐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의지할 것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저 찬송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인가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 그 말씀하신 거에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네가 좀 해줘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이것을 좀 네가 좀 감당해라.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종만이, 말씀과 성령에 대한 순종만이 성도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임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소상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2-3분 정도 우리 같이 진실되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